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군부대를 방문했었는데 우리 교회 마하나임 군선교팀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군부대였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전광판에 이런 광고가 떠 있더라고요. 서바이벌 게임,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 중이니 주의하시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바이벌 게임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서바이벌 게임은 그 뭐 영어 그대로 직역하면 생존 게임이죠. 예,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군복을 사서 입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비탄 총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정교하고 큰 총이 있어요. 그 어른용 장난감 총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걸 사고 실탄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비비탄이니까 뭐 맞으면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걸 넣고 또 군인도 아닌 것이 방탄 화이바도 쓰고 뭐 온갖 군인 같은 장치를 다 한 다음에 편갈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부대 안에 시가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도시의 어느 골목길 같이 해놓고 건물도 지어놨어요. 그걸 돌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막 싸우고 그거를 거의 아마 장비가 그 장비 파는 데가 또 있습니다. 아마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할 겁니다. 그걸 돈 주고 다 사서 부대에 가서 이제 그걸 뭐 전쟁놀이를 하는 거죠. 아빠들의 전쟁놀이. 이게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제가 그 시가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을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보안상 김정은이 알면 안 되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냥 이런 동네처럼 꾸며놨어요. 부대 안에 아래층 위층 다니면서 막 싸우도록 하고 야산에서 싸우고 그걸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하는데 군부대가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놀리기보다 주말에 아저씨들이 와서 아빠들이 와서 또 예비역들이니까 전쟁놀이 한다는데 군대로서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전쟁 나면 그대로 나가서 예비군들 싸우면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전쟁놀이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 뭐 나무 잘라서 총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빵 하면 저쪽에서 악 하고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쟁놀이인데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전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서바이벌 게임보다 더 진지하고 실제 존재하는 그런 싸움에 투입된 전사들입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죠. 성경은 영적 싸움 또는 선한 싸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8절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형이에요. 싸우면은 싸우고 그리고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입대를 이제 임관을 이제 한다고 가는데 임관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 끝나면 임관을 하는데 제가 4월 7일 날 밤에 삼사관학교 입소를 했고요. 4월 8일 날 아침부터 뭐를 주는데요. 정신없이 주더라고요. 내복, 양말, 손수건, 그다음에 군복, 두벌, 야상, 방상, 내피, 외피, 우의, 비옷 있죠. 방탄, 화이바, 총, 칼, 구두도 통가죽 구두 2컬레, 전투화. 그다음에 단화도 주고 나중에 임관할 때는 정복도 맞춰주고 정모도 주고 다 그 비싼 거예요. 그걸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줍니까?
집으로 가져가라고? 싸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 서바이벌 게임보다 더 실제적인, 그건 가짜죠. 그러나 실제적인 영적인 전투, 어디에나 있는 영적인 전투를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잡수시면은 거기에 필요한 무기는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전신갑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누굽니까?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지금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실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합니까? 실제하지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은 이미 사탄에게 어느 정도 포섭이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가장 앞선 전략은 뭐라고요? 나는 없다라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저는 김만배 그분 볼 때마다요, 어떤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인데 꼭 그분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분에게 신뢰가 돼서 말은 안 해. 그렇지만은 얼굴 딱 보면은 어디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사기꾼처럼 생긴 분들은 사기 안 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먹히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사탄은 자기 존재를 항상 위장한다. 뭐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영적인 싸움 지금 존재합니다. 뭐 작게 말하면은 목회자들은 설교를 앞둔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같이 사는 분하고 관계 속에서 사탄이 틈을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게 너무 심하니까 어떤 주일은 교인들 앞에 선포해서 나 오늘 설교를 못 하겠다고. 그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하는 전쟁에 투입되어서 감당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공급해 주신다. 진리의 뭡니까?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으면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의 투구. 이게 다 뭡니까? 다 방어용인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내밀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거나 막 그러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뭡니까?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령하셨죠? 그리스도의 좋은 뭐로요?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 그거죠.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모집한 자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도 실존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군사로서 싸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밋밋할 여유가 없어요. 맨날 뭐 합니까? 영적인 전쟁. 신문 보면요, 온갖 전쟁이 다 거기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긴장,
감사, 감격, 분노. 누구와 싸웁니까? 나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되겠죠. 내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고 내 안에도 사탄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나도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과 우선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거짓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선명해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을 보고 모여서 공통점을 논한 게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이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더 정교하고 도구들을 통해서, 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재판정에 가서 피고도 원고도 다 대봤다고 그랬잖아요. 증인도 해보고 검찰 조사도 받아보고 경찰 조사도 받아보고 다 해봤는데요. 제 재판인데 상대편 변호사가 그 교회 반대파였어요. 둘이 와가지고 저를 상대로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걸 드러냈어요. 뭐를 막 읽고 넘어가면서 그렇지요? 그렇죠? 막 넘어가더라고요. 다 한다. 잠깐만요.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그거 읽어보세요. 읽더라고요.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에 읽어보세요. 또 읽어. 이 사람 알잖아.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거짓말했는지. 그걸 안 읽으려고 계속 버티는. 아니 더 앞으로 가시라고. 거기 거짓말 아니냐고. 그러니까 판사가 막 당황해가지고, 판사는 되게 싫어하거든. 자기 법정을 모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요 증인들의 말은 거짓말 대잔치로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들의 생각이래요. 근데 그 변호사도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두고 가슴이 밋밋하면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있나? 이건 안 되지. 그렇다면은 내가 싸워야지. 그거 하라고 오늘 어르신들을 이 연세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먼저 오늘 담임 목사 한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80대의 연세에 60대의 얼굴에 40대의 목소리, 20대의 영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가능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한 두 번 정도는 두 단계 정도는 이미 성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80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제대가 없습니다. 군인은 제대하잖아요. 전역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세가 드셔도 군사로서의 직분은 빼앗지 않으십니다. 누워 계셔도 분명한 판단력 가지고 기도하시고 분별하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입장을 유지하시고 진리와 진실을 붙잡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 역할을 하시라고 오늘도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싸워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갔어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 후임으로 왔습니다. 로마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순시를 갖다가 거기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가이사라에 가면은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는데 그 너무너무 큰 죄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부탁했다고 그랬죠. 내면의 그 마음 뭐라고 그랬어요? 올려오는 동시에 매복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 얘기를 베스도가 후임 총독이 다 듣고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가 봐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때에 오늘 말씀 보시면 2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 법정은 가이사랴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인 줄 알지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고 봐요.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삶인가?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누구를 기쁘게 하는 방향에서 발생한 싸움인가가 우리 영적인 싸움의 하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인간이 만물의 뭐라고 그랬어요? 척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고 봐야 돼. 그걸 해석한 글도 제가 읽어보니까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각각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만물의 척도, 모든 것의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모든 것의 척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척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왜?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과의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편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는 진리가, 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내 편이면요 다 옳아요. 기가 막혀요. 그 논리가 정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세계 최고의 거짓말장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거스를 수밖에 없다. 네 편 내 편 따지지 마라. 진리 편에 서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포에버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버티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를 신원하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셨다. 무슨 억울함이,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은 죄가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고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죄인인 저의 상태가 마치 죄라고 하는 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는 뭐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까? 죄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이 죽음의 굴레에서 누가 건져내 줄까? 내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 억울함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신원하러 오셨다. 억울함을 풀어주러 오셨다. 억울함이 풀려진 우리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참소하고 넘어뜨리고 또 뭐 사기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바로 잡고 그걸로 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그 방향의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침에 새벽에 어디 갔다 오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 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학생, 체구가 좀 작은 중학생 아이가 택시에 딱 치였어요. 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려고 막 바쁘게 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100%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서 택시를 자기가 택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얘가 탁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털고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얘가 이제 원래 그런 교통사고 시간 지나면 아프잖아요. 집에 가서 아프단 말이에요. 엄마가 너 왜 아파? 택시 치웠어.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떤 택시야? 그리고 막 CCTV 뒤져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기사를 잡겠죠. 기사분이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한테 제 명함을 딱 드렸어요. 제가 다 봤으니까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은 제가 증언해 드리겠다고. 이게 뭡니까? 신원하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줘. 왜? 내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연락은 안 왔어요. 그러나 그 명함을, 이제 반대의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떤 차를 제가 또 받아가지고, 겁도 없이 자전거가 차를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 까졌죠. 근데 뒤에 오던 차가 제가 쓰러지니까 딱 섰다가 그 찍힌 블랙박스 그 영상을 제가 받은 차 주한테 준 거예요. 저랑 같은 심정이죠. 그죠? 저 사람이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이거 보여줘라. 경찰에 갔더니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벌금 내고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운전자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요? 그랬어요. 다친 건 난데. 이게 억울한 거예요. 경찰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게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온통 핥힌 자국 천지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불의와 그 사탄의 자식들이 벌려놓는 거짓과 싸우다가 영적 전투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얼굴이 핥힌 자국 천지였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을 삶 속에서 가슴 뛰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든 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 싸운 분들은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정말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땐 또 뭐로 나가는 겁니까? 다시 정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오는 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주무세요. 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잘 감당하시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받은 상처를 다 말씀을 드리세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적인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하고 찬양 하나하나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딱 밖으로 나가실 때 주먹을 딱 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과 싸우고 불의와 부정과 싸우고 거짓말과 싸우고, 오죽하면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이라고 영어로 써서 한국 사람 특히 정치인들이 가지는 독특한 거짓말을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한다. 그게 지금 세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명사, 고유 명사가 됐어요. 내로남불 영어로 치시면 한국 특별히 이 조국 같은 분들이 한 거짓말 있잖아요. 그때 나온 기사예요. 근데 뉴욕타임즈 기사 이걸 미국말 영어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내로남불로 쓰자 쓴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싸움을 전개하다가 다 승리할 수 없어요. 좌절하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예배하고, 그러면 눈물도 나오고 그야말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할균 자국이 생길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보급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이클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밋밋하게 살 여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바이벌 게임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포에버 날마다 부흥하죠. 그래서 나 잘 모르겠어요. 나랑 관계없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너 잘 봤다 그랬어. 우리 다 군인들이야. 포에버는 무장한 군인들이야. 맞죠? 연세가 들어도 저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놔주세요? 안 놔주세요? 안 놔주세요. 더 강한 군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포에버 예배든지 다른 곳에 예배할 때 뭐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위로합니다. 이런 말 제가 거의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코로나까지 그 물리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밥이 모자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그건 수준 높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모자라는 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서 망가지는 영적인 나를 바라보고 나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면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냐고요. 지금 세상이 온갖 거짓말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포에버 왜 나오셨습니까? 위로의 말, 재밌는 만담, 교제, 맛있는 식사, 이게 아니죠. 뭡니까? 영적 군사로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래서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전역이 없는 영원한 군인, 그리스도의 군사,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하시는 군사, 그런 군사로
우리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 주신 것처럼 80대의 연세, 60대의 얼굴, 그다음에 40대의 음성, 맞죠? 20대의 영성, 그리고 영적 군사력으로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사탄은 분명히 알아보는 그런 강력한 군사로서 날마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